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원의 의미와 본질. 디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 함은 디도가 바르고 건강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록한 목회 도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서이고 목회 도움 편지이기 때문에 디도서의 주된 내용은 당연히 목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과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를 든든하게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돌봄과 양육입니다.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목회자로 세워진 디도가 이러한 목회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돌보고 양육하며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의도 가운데 쓰여진 디도서는 참으로 다양한 성경적 진리와 교훈 그리고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올바른 신앙적 계승과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이단 세력들에 대한 주의와 당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구원관에 대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올바른 구원이란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칭의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원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란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믿는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루어질 모습, 성도의 전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세 가지 구원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이고 본질입니다. 구원의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디도서 3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의 의미와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의미와 본질을 공부함에 있어서 칭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천국 가는 구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칭의의 구원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분의 구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의,
즉 신분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칭의와 신분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보니까 성도의 구원, 즉 칭의의 구원, 신분의 구원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착하거나 선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절에 보니까 구원받기 이전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럽고 미워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상태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상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죄악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이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잎사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름대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다른 이들보다 잘났다고 여기며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는 잎사귀와 같이 언제든지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연약하지 그지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공로, 나의 행위와 의로움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5절 후반부에 주목해서 볼 말씀은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도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칭의와 구원, 즉 신분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의와 신분의 구원이 일어나기 앞서서 먼저 전제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어떠한 의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원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원은커녕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죄인된 우리를 의로운 존재,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칭의의 구원, 신분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와 원인, 근거가 우리에게 있거나 다른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부에 그냥 긍휼하심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긍휼하심 앞에 오직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유일함을 뜻합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신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운명이 중생의 깨끗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공로와 의로움과 선함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칭의와 신분의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도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듣고 기부도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긍휼의 마음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요, 반역자요,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 중에 죄인된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 누구나 뉴스를 보면 저놈 죽어야 한다, 저놈은 반드시 사형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쁜 놈이 본래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인을 향해 단순히 측은지심이 생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측은지심이 생긴 이유는 보통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에게는 측은지심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흉악범보다 나쁜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4절 말씀에 보면 자비와 사랑하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긍휼의 마음은 단순히 안타까운 사연을 가졌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향해 생기는 측은지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긍휼입니다. 자비는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여겨주셨는데, 이 모든 마음의 근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죄의 더러움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죄인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으며 우리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악을 즐기며 살았던 추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소수 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나라를 위해서,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있지만 사형받아 마땅한 흉악범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흉악범이었고, 흉악범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결국 4절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칭의의 구원, 신분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은가? 또 어떤 이는 구원에 관하여 인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방임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큰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과연 아무렇게나 살아야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방임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대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마다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역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의미와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의미와 본질을 바르게 알아감에 있어서 칭의의 구원, 신분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주장입니다. 오히려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을 향하여 부어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결심과 열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의 선함과 의로움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에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함과 의로움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의 증거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억지로나 강압적인 의무와 책무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 있는 이들은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칭의의 구원, 즉 신분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칭의의 구원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세 가지 모습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세 가지 모습과 의미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으로 칭의의 구원, 신분의 구원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어졌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결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착하거나 선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그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나오는 중생의 씻음은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생의 또 다른 말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고,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이루신 사역을 근거로 하여 역사하십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복된 소식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의 구원의 역사에 관여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복음을 듣는 이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녹이시고 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결국 말이 어렵지만 정리하자면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6절의 말씀은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5절 말씀에서 배웠듯이 칭의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 죄인들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씀 속에 담긴 첫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만드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만 역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난 주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 그 가운데 함께 하사 그들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도 함께 감당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의 성화의 과정,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며 지도하신다는 의미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말씀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죄인들의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것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의 성숙과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가능하게 된 근거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케 하는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이 모두가 가능하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죄인들이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 구원한 성도들 안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은 구원의 완성, 영화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의적 은혜로 구원한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성화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도가 생을 마감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천국의 유업을 잇는 존재,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것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관한 가르침도 되지만 동시에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의 자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간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광된 존재로 변해지어지는 약속을 받은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어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맹목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와 넘어짐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쾌락, 정욕과 탐심, 분노와 악의와 비방,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것인 줄을 아주 절실히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일찍 깨닫고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덜 맞고 덜 혼나고 뺑뺑이 그만 돌고 미리 조심하고 미리 피하는 자리에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혼나고 맞는 자리에 서서 상금없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알아서 잘 피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가 고난받아 상급받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성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영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나 이룬 것 때문에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이 땅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동이나 삶이 형편없어도 주님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주님이 오실 때처럼 거듭난 자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나를 쳐서 복종하는 순종의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씀과 애씀과 노력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랑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열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당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세 가지 모습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영생의 소망을 주심, 이 모든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과정이고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일평생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혹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느냐 이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곧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 혹은 교회 기도회나 행사 여러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히 참석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척도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저 성도님은 참으로 거룩해라는 말이 곧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지에 대한 인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거룩하게 생활했던 성도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아무개 집사님이 직장에 가면 직장 후배들에게 그렇게도 욕을 잘하고 교회에서 그렇게도 봉사와 헌신을 잘하던 아무개 권사님이 가게에 나가서 물건을 팔 때면 그렇게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롭게 찬양 부르던 아무개 성도가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고 무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던 성도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곧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악됨으로부터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들만 거룩하고 구별된다고 여기는 잘못을 우리는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구별됨이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양식과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성도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만 거룩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라면 그건 역시도 거룩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감당해낸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여러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내가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만 거룩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곳에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서비스 상담원이나 가게 직원들을 대하는 나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곧 거룩이고 신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꾸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믿음의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부도덕한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는데, 불신자들보다 순결하고 정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올바른 모범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관계와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속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민족, 이 사회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적 법규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1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말이 바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가르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2절에 보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악한 자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웠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의 정욕과 행락의 종이었던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당연히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죄인된 존재에서 중생의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기 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인간편에서 바라보는 거룩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룩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성도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구원을 위한 역사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곧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성숙해져 나가야 하고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6절과 7절의 말씀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이란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나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 생명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은 자답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응답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바꾸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사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신분의 변화와 거듭남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원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사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지도하고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역사는 일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거룩이 완벽하게 완성된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성화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까지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의 주님을 닮는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불리우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내 삶의 장 가운데 이러한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아직까지 세상을 향하고 사랑했던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의지적인 열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도 거룩함을 내가 이루기 위한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마침내 온전한 존재, 거룩히 성화된 존재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할 바를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나를 천국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상속자로서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키십니다. 때때로 손해도 보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케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단히 연단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말씀에 순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계승하여 믿음의 후계자들을 세우고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을 바른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지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는 바른 진리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부분, 믿음의 거룩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오늘 디도서 마지막 말씀은 디도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건강하고 바른 교회와 성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디도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일이라는 말은 곧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한 일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집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 이러한 것들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과 3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에 대해서, 또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덕이 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교회와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 덕스럽지 못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방해받거나 회방받지 않도록 선한 일을 다른 말로 거룩한 일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그것이 거룩한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로 직면한다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저절로 선한 일을 낳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힘쓰는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 헛된 것이라. 여기서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중반부에 할례파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단들에 대한 주의와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도 이단들을 멀리하고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단을 멀리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라는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서 있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삶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거절하고 대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 세력들은 아예 교회 안에서 발 디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세력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과 10절에서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훈계를 한 후 멀리하라고 나왔습니다. 분명 바른 진리와 가르침을 알려주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면 그런 성도는 훈계한 후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진리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격하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신앙의 공동체의 순결이 위협이 되는 대상이 있다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엄격하게 징계하고 처벌했습니다. 바른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규리에 대해서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바른 성경적 진리, 바른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처한 교리적인 혼란함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상황을 애통해야 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경적 진리만이 건강한 성도를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진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건강하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내 체험, 내 경험, 내 생각, 내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효과적인 체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했고 어떠한 방법으로 헌신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간증과 가르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효과적인 응답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신앙생활에 신비한 응답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도 아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효과적인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특별한 체험과 경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잘못된 영향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른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세력들이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고 믿어야 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함께 동역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므로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잠시 오라는 말을 남기고 동시에 디도의 사역을 도울 동역자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디도에게 편지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을 직접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적 아들 디도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2절에서 아데마와 두기고라는 동역자를,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네와 아볼로라는 동역자를 급히 먼저 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레데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파송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서라는 목회 서신을 기록하였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직접 만나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들을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도 바울 혼자서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언제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포 등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 혼자만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먹는 음식, 잠잘 수 있는 집, 입을 수 있는 옷, 생필품, 전기, 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비단 이러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남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격과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는 꾸준히 좋은 사람과 만남,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지만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됐지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잘하나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러한 말이 있는데 물론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정말 사람 눈치 안 보고 외골수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지혜롭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십자가에 대해서 비유할 때 십자가의 머리와 다리 부분, 즉 세로의 긴 부분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위, 머리시고 사람은 십자가 아래, 밑에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주인과 종의 관계, 상하 수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로 부분, 예수님의 양손이 벌려져 있는 부분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수평의 관계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디도를 사랑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도를 만나 얼굴을 맞대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넘어짐의 아픔과 상처 앞에 믿음과 기도로 곁에 머물러 선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함께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가운데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최대 축복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도 중요하고 더불어 신앙의 동역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신앙생활을 함께할 동반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의 동반자가 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길 함께 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고난의 길, 때로는 시련의 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두 손 잡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고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위로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위로받기 이전에 먼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두 손 잡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면서 디도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혼자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그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가정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특정한 형태의 조직이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기독교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생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오늘날 존재합니다. 바른 진리와 교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신앙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성격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고 다양한 신앙의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에 지역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원리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쓴 모든 서신들이 1차적으로 지역교회에 보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지역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지역교회를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온전치 못한 지역교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의 한계성과 연약성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공동체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올바른 진리 안에 있다면,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지역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요 신앙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전치 못한 가정이 존재하므로 많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존 가정과 다른 모습의 새로운 가정을 모색하기도 하고 대체 가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적인 부분이고 예외적인 부분이지 그것이 모든 가정의 모범이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 가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도 가정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건강치 못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치 못한 지역교회들이 많고 문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많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한 지역교회를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많은 문제점들과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적 원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지역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마음과 같았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도를 그레데섬의 지역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설교 제목을 그레데 교회의 소망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소망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속한 성김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우리가 그렇듯 성도와 교회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성김의 교회를 통해 또한 다른 성도들이 속한 지역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동시에 그들을 통해 지역교회 역시도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들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역과 사회, 그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역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와 교훈을 통해서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음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와 교훈을 통해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음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지역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감당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